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성도를 대할 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동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대할 때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 공동체마다 논란이 되었던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었어요. 바로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이웃집에 구술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하면은 돼지고기, 시루떡 이런 거 돌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터줏대감이나 그 삼신할미한테 그런 미신적인 우상에게 바쳤던 떡과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냥 버리는 장로님도 제가 봤습니다. 기원 1세기 교인들 중에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것을 먹는 거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로 간주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유통되는 고기들 대부분이 일단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하죠, 도축. 도축 그 자체가 그 짐승의 생명을 우상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사 형태였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 예식이에요, 도축 행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계명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다는 게 이게 자칫하면은 바로 우상 숭배로 직결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게 심각한 일이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 고기나 안 먹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쉘 푸드니 뭐예요 할랄 푸드니 해가지고 아무 고기나 안 먹어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가축을 잡을 때 가축의 머리를 메카로 향하게 한 다음에 목을 단번에 쳐야 됩니다. 여러 번 그렇게 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단번에 쳐서 그리고 피를 다 빼서. 이슬람 교도들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피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 2000년 전에 이 우상의 제물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누구네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그 고기가 있던데 그 고기 보니까 포장지도 그렇고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던데 그 사람 아주 예수 잘 믿는 경건한 교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장에서 고기 사다 먹던데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이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우상의 제물이라 부정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넓게 보면은 그 고기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그리고 좀 더 따져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먹지 않는다면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의 존재와 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이제 단백질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지만은 당시에는 단백질이 엄청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냥 1년에 몇 번 고기를 사다가 늙으신 부모님, 어린 아이들, 부족한 단백질하고 철분을 좀 보충해야 되는데 도축하는 방식이 뭐가 중요해요? 도축하는 사람들한테나 중요한 거지.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냥 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고기.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과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먹지 말아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먹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존중하라 이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들 가지고 그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믿는 만큼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 교인들 중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우상에 바쳐진 그런 제물을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고 막 큰 소리 치고 당장 내다 버리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 가가지고 몰래 사다가 먹는 경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나?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또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시장에서 파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안심하고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교리적으로 자기는 완벽해. 내 말이 다 맞아.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나 주면서 형제를, 본문의 말에 의하면 형제를 망하게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경건한 체하는 위선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이웃을 대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를 대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기를 먹든 안 먹든 포도주를 마시든 마시지 않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포도주를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그것을 결정할 때 그걸 교리적으로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결정이 교회 공동체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공의로움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있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에 참석할 땐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은 이만큼 읽고 기도는 또 이만큼 해야 돼. 그 직업은 가져도 좋아. 그런데 저런 직업은 가지면 안 돼. 이런 기준이 있죠? 여러분, 그거를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그거를 다 사제들이 결정해 줬어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될까요, 말까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은 있지만은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니까 그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난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경영하는 그런 상점에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내가 일을 골라 잡을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루어졌다고요. 백정의 자식은 평생 백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홀로 과부된 사람도 있고, 제가 한 사람도 있고, 제가 안 한 사람도 있고, 교회에 100년 해로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판단하고 각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안들 가지고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수군수군대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초점이에요,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판단이나 결정이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교리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저 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광을 못 돌릴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결정했어요. 자, 그 일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판단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끼리 판단해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뭐 다른 사람 하는 말이나 행동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요,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목과 체면이 기준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골든 찰스 조지라는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던 시대의 장군이에요. 이제 역사적인 평가는 조금 엇갈릴 수 있지만 적어도 영국인들에게는 가장 많이 존경받는 장군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공적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제 영국 정부에서 기념비도 건립하고 동상도 세우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장군이 다 거절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자기를 수여하고 상금을 주려고 해도 난 됐다. 나는 그냥 영국 국민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영국 황실에서 금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금메달 뒤에다가 그 장군의 업적을 쭉 이렇게 기록해서 이만한 금메달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군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수단 내전에서 영국이 뭐 전 세계에 나갔으니까 수단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투 중에 죽어요, 이 장군이. 그래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영국 황실에서 준 그 금메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메달이 어디 갔지? 그 귀한 게. 누가 훔쳐갔나? 그러다가 그 금메달이 어디 갔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 일기장 적힌 날짜를 보니까 그날에 그 금메달을 팔았는데 당시 맨체스터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은 사람들 막 길거리에 맨체스터 거리에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골든 장군이 그 금메달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사람들 빵을 사다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사해서 유품을 정리할 때까지도. 가족들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구제와 선행, 이거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 내가 이만큼 기도해. 이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 혹시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구제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야 무엇라 하든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됐지.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행을 겪고 재난 가운데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일찌감치 죽어버렸죠. 아내들은 저주하고 당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잘 됐네. 그리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가버렸지요. 친구들도 전부 욥을 조롱했지요. 멸시했지요. 손가락질했지요. 그러나 욥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거야. 나를 단련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중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노동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연연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분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존 칼빈,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 신앙의 좌우명이 뭐예요? 코람 데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코람 in front of 데오, 하나님. in front of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예요. 코람 데오. 코람 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켈빈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원망 들을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교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지치고 시험에 들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